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청주 성도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름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속삭이는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앞서고 우리의 판단이 성령님의 뜻을 앞서는 성령님을 소외하고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나의 생각과 판단이 과연 성령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실지를 늘 묻고 믿음의 순종과 실천을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곳에 청주 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국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과 감사와 자유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리 어린 양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주님처럼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한 재직들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청주 성도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 뜻을 받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일학교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깊이 심어주며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게 하셔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박영국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을 전하는 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구원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추석은 그야말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민족적인 축제였습니다. 대보름달이 떠오르면 달집을 짓고 추수의 감사와 소원을 달림에게 빌었죠. 그리고 또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달고 있는 것은 새 옷을 그때 한 벌 입고 새 신발도 그때 하나 사 입고 그리고 늘 못 먹고 배고팠는데 그때는 쌀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는 고기를 먹고 이런 축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추석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민족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로 축제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를, 이 추석이 민족적인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그 비전과 그 환상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열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시작 설화가 개천절이죠. 개천절.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민족적인 추수감사의 절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포인트만 바뀌면 돼요. 진리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제가 우리 안에 민족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다 돼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일제 식민 통치, 6.25 한국 전쟁 등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원조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위에 뛰어난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추수감사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것이 다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독문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교독했는데요. 이 멍에에 줄이 얽어매고 있고 흉악의 결박이 붙잡혀 있는데 그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짓눌려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쁨의 축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서 4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성묘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온 세상은 거기에만 매일같이 뉴스가 보도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죠.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우리 개인 위생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개인 위생에 관심을 갖고 청결하게 되고 손 씻고 마스크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삶보다도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길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절제하고 전략하고 아껴 쓰고 서로 들어보게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질병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갈렙 성사님이 암 치유하면서 늘 하는 말 있죠. 암을 낭비하지 마라. 암을 낭비하지 마라. 암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저희들은 영적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관심사가 코로나에 집중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코로나로 짓눌려버리고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어찌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런 삶을 혹시 갖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거의 끝을 이제 26장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인류가 타락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악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고통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엉망으로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면서 유혹해서 넘어뜨렸지만은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풀어놨어요. 출애굽의 그 엄청난 구원 사건들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장자의 죽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어제까지 노예였는데 노예의 비참한 신분에서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백성들 앞에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뜻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들이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등한히 이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 430년 만에 해방되었어요.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다시 한 번만 30대의 젊음을 준다면 밤잠을 한 자도 좋고 굶어도 좋고 질병에 걸려도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안락한 삶 속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고 큰 구원을 등한시했을 때에 오늘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시간이 지나고 민수기 26장에 이제 드디어 요단 동쪽 편에 왔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똑같이 60만 대군. 인구 줄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0만 장정들을 계수하면서 내리는 마지막 평가가 있어요. 마지막 평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이렇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줄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계수 인구조사를 쫙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장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60만 명이 계수됐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하면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두 사람 딱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런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만판에 새기면서 대새김질함으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는요, 그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배가 방향을 잃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걸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떠도는 인생. 그냥 목표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냥 맨날 일에 쫓기는 거예요. 드레이븐 라이프예요. 끝없이 일에 쫓기는 날. 인생. 그냥 돌아서면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요. 왜 사는지, 무엇 위해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좋죠. 그 삶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야망도 없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에서 일을 하다가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손가락에서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거. 그 귀한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아리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것, 손가락질에서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런 듯해요. 그런데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 똑같이 방황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행진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요,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투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기 위함의 여행이에요.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군대예요, 군대. 가나안 칠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구원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자격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광야에서 표류하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오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가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정세가 나타나요. 세 가지 정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내 옆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도 부족한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니는 거기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져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져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온통 이 세상 문제밖에 없어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삶의 현실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떠나간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영적 바이러스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영적 바이러스가 혹시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정말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7절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자, 외식하는 신앙생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장소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장하고 감추어도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라.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죠. 우리 목숨은 앗아갑니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버리니 곡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고 영원한 미래까지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뒤흔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정통 전략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방황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힘센 가난한 사람들 보고 와서도 싸우면 우리가 죽는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엄청나게 저장해 놓고 계시는데 그들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떠나간 자리에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구원을 등향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반드시 찾아오는 정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너무나 정확한 사인입니다. 정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표류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과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과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걷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큰 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순전히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것은 위대한 역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처음에 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낙고처럼 이 땅에 친히 갖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아들이 이 땅에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에 외치고 외쳤지만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능력으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온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위대한 구원.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전부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들에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구원입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구원이 없다면 그건 제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만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바로 그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민수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거역해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직접 갖고 오셔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동시에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할 때 감격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감격은 따라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보면 그 해답이 들려 있습니다. 1절에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죠. 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나는 주님 안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참 놀랍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고 3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으면서 받으면 성령께서 일을 치신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보정이 되는 거죠. 성령이 보정이 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으로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끌려 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립니다. 감정에.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환경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더불어 하지만은 궁극적인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끌려서 내 신앙이 끌고 나가야 돼요. 내 신앙은 말씀에 끌려서 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먼 거리를 사흘 길을 달려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라이에트 데드 포인트 사경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달려온 거예요. 오셔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참 놀랍죠.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중간에 가다가 종이 올라와서 살았다고 전하는 것을 듣고 확인했어요. 엄청난 감격이 몰려와서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예.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흘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유린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눈을 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 속에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강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도 죄 없는 사람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 것이지 죄지은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경건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돼요. 죄성은 끝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쳐야 돼요. 마귀가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해요. 마귀의 도전 앞에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묶어야 돼요. 세상에 계속 저항을 만나요. 저항을 뚫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적각거리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과 같이 봉사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네? 다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갑자기 즐거워져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거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